교회를 잘 섬겨나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걸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나눠드린 이 유인물 있죠. 그 이그나티우스 일곱 서신, 제가 이 서론격으로 정리를 한 그 PPT인데요. PPT로는 따로 안 하고 요 이제 프린트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그나티우스가 누구냐? 자, 이 책은 이냐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태리식 발음이에요. 이그나티우스는 그 헬라어 발음으로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이름인데 불꽃의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제가 카톨릭 역본, 카톨릭 그 분도 출판사에서 번역한 책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두란노 출판사에서 번역한 그런 번역본이 있는데, 제가 이 카톨릭 분도 출판사를 택한 이유는 그 두란노 출판사는 이그나티우스 일곱 서신 외에도 여러 가지 문헌들을 같이 엮고 있어서 좀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택했는데, 또 좋은 거는 각주가 잘 달려 있어요, 이 책이. 그래서 조금 그 우리가 쓰는 용어랑 맞지 않는 용어가 종종 나와요. 이름부터가 여기 이냐시오스 이렇게 이태리식으로 발음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름은 이그나티우스니까 뭐 이런 게 좀 다르고, 우리는 예를 들어 감독을 여기서는 주교라고 표현해요. 카톨릭에서는 주교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감독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게 좀 이름이 다르고, 우린 또 장로회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는 뭐 원로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왜냐 카톨릭에서는 장로회가 없으니까, 장로라는 직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번역의 용어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번역이 좀 충실하고 각주가 좀 잘 돼 있고 학문적으로 잘 번역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카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거지만 이걸 택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보면 왜 카톨릭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냐 이렇게 또 오해하실 분도 있는데, 이게 지금 2세기의 교부잖아요. 2세기는 카톨릭 개신교 구별이 없어요. 카톨릭 개신교 구별은 16세기 돼서나 카톨릭 개신교 구별이 생기는 거니까 16세기 이전에는 다 같은 기독교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 자료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우리 기독교의 유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그나티우스가 누군지 잠깐 이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정확하게 1시에 딱 이제 마치겠습니다. 배도 고프시고 간식을 드셨지만 또 배가 고프시고 1시에 딱. 이그나티우스는 2세기 초 안디옥의 감독. 제가 좀 마스크 좀 벗을게요. 안디옥의 감독이다. 여러분, 안디옥 그러면 탁 떠오르시죠? 뭐가 떠오르십니까? 안디옥. 예, 바울의 그 세계 선교가 시작된 지역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이 중심지였지만 급격하게 안디옥이 기독교 중심지가 되죠. 이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기독교가 번성한 지역이 어디냐? 사실 그 로마의 동쪽인데요. 그 소아시아 지역이 기독교의 굉장히 그 발전한 지역이었는데, 이 시리아 지역, 이 시리아가 기독교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지역이었어요. 당시 로마 총독들의 글을 보면은 이 시리아 지역에서 기독교가 너무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어서 그걸 매우 우려스럽게 보고 있었어요. 그만큼 시리아가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중심지였는데, 그 시리아의 중심지가 어디냐?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이 안디옥의 감독이었다, 이 이그나티우스요. 그리고 안디옥이 유명한 게 또 뭐가 유명합니까?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이거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안디옥에서 처음 나왔는데요.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안디옥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가톨릭이라는 말을 처음 쓰신 분이에요. 이 가톨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말을 또 처음 쓰신 분이에요. 가톨릭이라는 말과 기독교라는 말을 처음 쓰신 분이 바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고 안디옥의 감독.
지도자로서 기독교 공동체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는데 이분이 2세기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 순교의 그 시점이 언제냐? 학자들이 좀 논란이 있어요. 105년에서 117년 사이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좀 추정되고 있는데요. 2세기 초반에 순교를 당했는데 이분이 시리아의 안디옥의 감독인데 로마로 소환을 당해서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콜로세움에서 짐승들에게 그 먹잇감으로 던져져서 짐승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그런 순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안디옥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그 호송당해서 끌려가는 그 여정 중에 이 편지 7개를 남긴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편지가 7개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 편지 언제 쓴 거냐? 시리아 안디옥에서 로마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편지를 쓴 거다. 7개를. 이 편지를 왜 썼겠어요? 이분이 이제 죽어도 이제 순교를 곧 당할 텐데 이 교회를 권면하기 위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최후의 저작을 쓰신 거죠. 매우 소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남아져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은 매우 값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7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4편은 서머나라는 지역에서 편지를 썼고 4편은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서머나를 스미르나 이렇게 영어로도 스미르나 이렇게 우리말로 서머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서머나에서 4편을 썼고요. 드로아가 트로아스라고 항구 도시예요. 여기서 배 타고 이제 이태리 반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 항구 도시인데 이제 배 타기 전에 드로아에서 3편을 쓰고 그렇게 해서 총 7편의 서신을 썼다. 근데 7편 서신 중에 6편은 교회에 보낸 편지고 마지막 한 편은 폴리캅이라는 그 서머나의 감독에게 편지를 보내죠. 폴리캅의 순교록도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이 폴리캅은 이 이그나티우스가 그 호송당할 때 와서 이그나티우스를 그렇게 영접했던 사람이에요.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대표자 자격으로 와서. 근데 이분도 155년경에 순교를 당하죠. 이 폴리캅도. 그러니까 이 순교를 보면은 순교자와 순교자로 이 연결되고 있어요. 이 계승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자와 순교자 사이에는 순교 문헌이 있어요. 그래서 폴리캅의 순교록은 누가 썼냐면 서머나 교인들이 뒤따라가서 목격해서 쓴 거예요. 폴리캅의 순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교인들이 쫓아가서 폴리캅의 죽음의 장면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 문서를 회람시켰어요. 그게 우리 교회사에서 제일 오래된 순교의 증언록입니다. 이 폴리캅의 순교라는 책이. 그러니까 이 폴리캅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 전에 먼저 누가 돌아가셨냐면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돌아가셨고 그 자리에 폴리캅이 마중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 폴리캅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 사도의 제자인 이그나티우스의 제자인 폴리캅 이런 식으로 이 순교의 계보가 연결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사도들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남겼고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은 바로 이런 서신들을 남겼고 그래서 이 폴리캅은 또 순교의 증언록이 교인들에 의해서 남겨졌고 이런 문헌들이 어떤 역할을 했겠는가? 사실 로마 제국은 공포 효과를 나타내려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 금지된 종교였어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으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다. 라는 일종의 그 공포 효과를 사람들에게 노렸던 거죠. 그래서 잔인하게, 그러니까 매우 참혹하게 그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떨어가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를 열망하고 순교를 사모하고 순교의 길로 나아가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원했던 그런 기대 효과와는 정반대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이 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왜 순교가 그렇게 끔찍하고 처참한 죽음의 장면이었는데 얼마큼 끔찍했냐면 그걸 지켜보는 로마 시민들조차도 이건 너무나 비인간적이다. 이렇게까지 기독교인들을 살해해야 되는가. 이런 말을 했을 만큼 매우 끔찍한 형태의 그 처형 방식이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 끔찍한 죽음 앞에서 순교를 사모하고 열망했는가? 그런 질문인 거죠. 사실 이 편지를 썼던 이유 중에 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제 좀 이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나 순교 당하는 거 방해하지 말라. 이 권면하는 거예요. 누가 방해를 하려고 그랬나? 로마 교회가 방해하려고 그랬어요. 그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거든요. 그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시작을 나 순교 당하러 가는데 나 순교 당하는 거 막지 말아 달라고. 로마 교회가 뭔데 막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편견은 초대교회, 고대교회 교인들 대부분 힘없고 가난하고 뭐 노예 천민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글도 못 읽는 사람한테 어떻게 헬라어로 번역해서 그걸 성경으로 남겨가지고 읽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자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해서 그거로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또 빨리 퍼져나간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층민이 많았고 또 천민과 노예 출신이 많았지만은 그 기독교인들 중에는 매우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로마 교회에는 매우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다. 저명 인사도 있었다. 그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저명 인사도 있었다. 그 심지어 그들 중에는 이그나티오스 구명 운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연결망을 가지고 구명 운동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거를 이그나티우스가 알고 제발 내버려 둬라. 내가 당신들이 나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지켜주면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다. 그 인간적인 연민에 끌려서 내가 살아남는다면 나는 한낱 인간의 목소리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나를 순교당하게 내버려 둔다면 그리고 내가 순교를 잘 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내가 순교를 당할 것이고 내가 순교를 당하면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될 거다. 여기 순교에 대한 모든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 이게 증언, 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라는 말 마르티리아. 헬라어로 마르티리아, 순교라는 말인데 순교라는 뜻도 있지만 증언, 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교를 통해 증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증명한다. 이런 뜻이 마르티리아에 있는데 바로 이그나티우스의 이 서신에 그런 순교의 정확한 정의들이 나와요. 아까 첫 번째 했던 질문. 그러면 왜 그 끔찍한 죽음 앞에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열망했는가? 저는 이 문헌들이 갖는 그 역할이 매우 컸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순교자가 혼자 순교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그나티우스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의 대표자들이 마중하러 옵니다. 그 대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대표를 파송해요. 그 호송되는 과정 중. 그 대표자들을 만나서 권면하고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 귀하게 여겨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제가 힘을 얻고 제가 응원을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말도 하고요. 그리고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를 잘 이겨나가십시오. 그 죽으러 가는 과정에서 목회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죽으러 가는 과정에 사람들이 만났어. 사람들 만나서 위로를 받았어. 그러니까 순교의 자리가 고독하고 이게 외로운 자리가 아니에요. 이게 매우 불쌍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교자에 대한 존경, 사랑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죽는 과정에서 순교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예를 들어 막 그 인간적인 그런 고뇌와 막 이런 절망 이런 게 아니라 폴리캅의 그 순교록 보면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와 찬양이 남겨져 있어요. 그 순교하는 그 순교당하는 그 죽음의 순간에 화형을 당하는데 그 화형당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의 모습이 순교자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거기에 대한 존경, 거기에 대한 감동, 거기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증폭시키는 게 이런 순교에 관련된 서신들과 문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가장 결정적인 이유 왜 순교를 열망했는가? 저는 1세기 기독교와 21세기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신앙의 목적이 달라요.
1세기 기독교인들과 21세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목적이 달라요. 그럼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21세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한 거예요. 내 마음 편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격려를 받고 그래서 내가 더 잘 살고 그러니까 내가 좀 정신 차려서 내가 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1세기 기독교인들은 자기 개발, 자기 위로,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그 성취 이런 목적이 매우 강하다. 그러니까 신앙에나 종교성에 있어서. 근데 1세기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목적이 뭐였을까? 유니온 위드 갓이에요. 영어로 한마디로 하면 유니온 위드 갓. 하나님과의 연합이 하나님과의 연합. 주님과 연합. 예수님 본받는 사람 되는 거. 이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게 너무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가장 확실한 방법 뭐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에 동참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고 죽음의 자리에서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되살아나고 그래서 이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는 그 완벽한 주님과의 연합. 이게 순교.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이그나티우스예요. 순교가 뭐냐? 이거를 정의하는 거죠. 내가 왜 순교를 당해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 순교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순교가 이게 처참한 그런 저주가 아니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복된 일이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죠. 이런 문헌들을 읽고서 교인들은 순교를 매우 주님을 닮는 최고의 길. 그러니까 누가 가장 훌륭한 신자냐? 예수님 닮는 사람이 최고의 아름다운 신자다. 그러면 그 예수님 닮은 최고의 신자가 누구냐? 예수님처럼 순교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가톨릭교회 성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자들은 우리랑은 좀 다른 레벨이라고 봐요. 가톨릭에서는. 거의 예수님급 되는 레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성자들은 대충 어떤 사람들이냐? 거의 대부분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 그 성자의 반열에 올라가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성자를 따로 그렇게 구분하지 않죠? 우리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성도가 성자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다 성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다 성자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순교자가 성자고 우리와 다른 차원의 사람이다라고 계급과 신분을 나누지 않고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성도다라는 그런 신학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건 참 좋은데 이 순교자를 따르는 이 신앙의 열망과 열심 이런 것들이 매우 약하다. 개신교는. 지금도 가보면은 카톨릭은 이 죽음의 종교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예배도 약간 제단이에요. 그리고 미사도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그런 제사의 형태고 사제들도 제사장 옷을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카톨릭 교회 가보면은 그 교회는 대부분 순교자의 그 죽은 터 위에 있고 그 바티칸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묻혀 있는 베드로와 바울이 묻혀 있는 그 무덤 터에 지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무덤 터는 우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근데 그 바티칸 그 자리가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당한 처형당한 자리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터 위에 세우고 명동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 최초의 그 순교자 김범우의 집 거기에 명동성당 세운 거고 전주 전동성당도 거기 권상현, 윤지충 이 가톨릭 순교자 그 처형당한 자리 교회 세우잖아요. 그 절두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절두산 순교 성지 가보면 거기 그 1866년에 병인 밖에 있었을 때 대원군이 천주교 믿는 사람들 머리 잘랐다 그래서 절두산이잖아요. 무시무시한 이름이에요. 절두산이란 말은. 이게 거룩한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공포스러운 이름인데 거기 성지가 됐잖아요. 거기 예배당 지어놓잖아요. 그런 게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근데 개신교는 뭐 순교자를 우리가 뭐 기억하고 추모한다거나 순교자들의 뭐 그런 신앙을 기억한다거나 공부한다거나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천주교는 절기에도 순교자의 날이 있어가지고 각각의 날 그 기념하는 축일이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다르다 신앙이. 근데 그러니까 조금 내공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지는 거예요. 개신교는. 순교자의 신앙과 영성
이게 상당히 약하다, 개신교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믿는 건 좋은데 사람을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건 참 좋은데, 그러나 너무 그런 열심이나 그런 존경이나 그런 모범의 삶이 없다.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요즘 들어서 이제 개신교가 그런 좀 문제점을 깨닫고 이 성지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그 선교사들, 유적지, 그 다음에 그 우리도 이제 순교자들이 있으니까 6.25 때 이제 공산당에서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손양원 목사님 그 무덤 같은 곳, 뭐 이런 곳 이제 성지화 해가지고 막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추모하고 기억하는 건 참 좋으나 그분들을 숭배하면 안 되겠죠? 성자 숭배 사상이죠. 그게 가톨릭이 갖고 있는. 그렇게까지 나가면 안 되지만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는 거는 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네. 이 가톨릭이라는 말을 처음 하신 분이라 그랬죠. 이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이 캐피털 C, 대문자 C 써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건 로마 가톨릭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거 2세기 이그나티우스 때부터 우리 교회가 써왔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예요. 그러니까 형용사지. 이 가톨릭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보편적인이란 뜻이 있어요. 보편적인. 그러니까 가톨릭의 뜻은 보편적인이란 뜻이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지금 지역교회니까 한남대학교회, 그러면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개교회의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원래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다 하나인 거예요. 한남대학교든 어디 있으면 대전제일교회든 여기 앞에 오정교회든 다 같은 교회, 주님 안에 한 교회인 거예요.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그 하나의 교회가 지역에 있을 뿐이지 이 교회가 따로 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말을 쓸 때 카톨릭이라는 말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 교회의 보편성, 개교회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막 교회 세습하고 내 교회인데 니네들이 뭔 참견이냐, 이거 완전 개념 없는 생각들이에요. 그 교회가 왜 자기들 거예요? 하나님 건데. 우리가 헌금해서 성전 세워가지고 우리가 우리 헌금으로 교회 이끌어가는데 당신들이 뭔 상관이냐. 이거는 아예 ABC에 A도 모르는 소리예요. 이 교회가 왜 자기들 거예요? 하나님 거지. 이거 보편적인 교회, 카톨릭 교회의 기본을 모르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이라는 말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이 그 가톨릭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가톨릭이라는 그 C를 캐피털 대문자로 써가지고 로마 가톨릭이라는 말을 쓰는데, 매우 사실 교만한 용법이죠. 그 가톨릭은 그 제도가 아니에요. 그 가톨릭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개념에서 교회는 한 몸이다 라는 말에서 보편적인 교회, 이게 나온 거고, 그 말을 제일 먼저 쓰신 분이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에요. 자, 이 서신을 왜 썼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교회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로부터 신앙을 잘 지켜라, 이 권면. 그러면 이그나티우스가 문제 삼는 이단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여기서 첫 번째는 유대주의자들, 두 번째는 영지주의자들. 이 두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특별히.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은 뭐가 문제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예언자의 한 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 예언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 동정녀 탄생, 십자가 대속의 죽음, 부활, 이런 거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예언자 중에 한 말씀이고,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 그 다음에 할례 이런 걸 다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사상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을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당시에 교회에 유대주의적인 그 영향에서 아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도 그럴 것이 1세기 기독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인들의 어떤 그 교리, 이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 틀 안에서 기독교를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걸 딱 깨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유대계의 율법이나 유대계의 전통이나
이런 거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살아왔던 전통을 넘어서서 복음을 추구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내가 양반인데 양반의 문화와 전통을 다 내버리고 복음을 잡는 이 조덕삼 장로님 같은 분 말이에요. 이자익 목사가 그 집에서 기르는 하인이었는데 먼저 장로가 되잖아요. 그거 굉장히 이게 뭐죠? 섬기면서 존중해 주잖아요. 이자익 목사님 목사 됐을 때는 장로로서 섬겼잖아요. 어디서 우리 집에서 일하던 이 상거가 어떻게 이 양반인데 만약에 이런 유교 문화에 빠져 있었다면은 이 복음이 안 통하는 거죠. 이런 거가 대단한 거죠. 자, 두 번째 영지주의는 정반대. 영지주의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신이신데 어떻게 이 열등한, 어떻게 추한, 더러운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겠느냐. 그러니까 가연설이라는 주장을 했어요. 가연설은 사람처럼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으로 진짜 오신 게 아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셨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않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걸 믿지 않으면 이 기독교가 이게 다 왜곡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구원자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해야 될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이게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 이그나티우스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그거 떠나면 안 된다. 이 두 개를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그래서 성찬이 중요하다. 이 성찬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성육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성찬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전이 바로 성만찬이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나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교회가 신앙의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교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분열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제도나 감독의 권위나 인정하지 않고 그냥 소위 말해서 엘리트주의에 빠져가지고 아니 뭐 감독이 뭐야 내가 최고지 막 그런 식으로 교회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파주의자들이 있어요. 감독의 그 권위와 지도에 따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나와가지고 파당을 이루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그나티우스는 그런 행위를 가장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본문에서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최고의 찬송이 있다. 하나님이 받으실 최고의 예배가 있다. 뭐겠냐? 마치 검은고와 검은고 줄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화성이 나오듯이 각자의 목소리가 섞여서 하나의 심포니, 하나의 화음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찬송과 최고의 예배는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 감독, 장로들 이런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 되고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이그나티우스가 강조하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고 찬송이다. 만약에 교회를 나누고 분열시키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빵을 나누어 받지 못할 거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빵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주 심각한 저주인 거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 교회를 나누어지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 서신을 쓴 이유는 내가 순교를 하러 가는데 지금 두 가지 걱정이 있는 거야. 첫 번째, 순교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구명운동 벌이는 사람들.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나 순교 가는 길 막지 마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그리고 내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다. 막지 말아다오. 첫 번째. 두 번째, 순교의 길을 갈 때 마지막 순간에 무너질까 봐.
마지막 순간에 흔들릴까 봐. 그게 또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죽어야 될 텐데 여기서 well dying, 잘 죽는다는 얘기는 뭐 병 없이 뭐 질병 없이 아프지 않고 죽는 게 아니라 순교의 순간에 이 뜻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증언하면서 잘 죽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내가 무너질까 봐 무척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다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은 유언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를 영접하고 마중하러 온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이 교회가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을 잘 권면하면서 자기가 순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권면이 잘 담겨 있는 글이 바로 이그나티우스의 7편지다라는 겁니다. 서머나에서 쓴 4개 편지는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그다음 마그네시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트랄레스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처음 4개의 편지가 서머나, 스미르나에서 보낸 4개의 편지고요.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쓴 3개의 편지는 그 뒤에 있는 3개. 필라델피아 교회, 서머나의 교회, 그 다음에 폴리캅. 이 폴리캅이 서머나의 감독이었거든요. 그 두 교회와 폴리캅에게 보내는 편지. 이게 이제 드로아에서 쓴 3개의 편지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그나티우스가 이 서신에서 강조했던 신학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정리해봤는데,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를 반박하고 유대주의자들을 반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인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거를 강조했는데, 여러분 이제 교리의 역사를 보면은 451년 되어야 이 교리가 확정이 돼요. 칼케돈 공의에. 근데 지금 이거 몇 년이라고요? 115년만 잡아도 2세기 초반이에요. 2세기 초반에 이미 5세기 중반에 완성될 교리의 핵심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기독교 신학의 그 토대를 닦은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분의 이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이 가르침은. 그 다음에 핵심, 교회의 일치와 연합 강조했어요. 저는 이 말을 좀 가지고 와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건강한 교회,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 어떤 교회냐?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실래요? 좋은 교회. 저 목사님 저 어디 가는데 좋은 교회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좋은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 추천하실래요? 주차장 넓은 교회? 네? 주일학교 아이들 잘 돼 있는 교회. 요 교회 요즘은 또 그 교회 정화하는 중요한 이유더라고요.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애들 잘 양육하는 주일학교를 찾아요. 그거 우리 대학교에 안 나오는 분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주일학교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난 너무 이게 아픈 거야, 가슴이. 막 오기가 생겨요. 한번 주일학교, 유천성 집사님 우리 좀 잘 좀. 주일학교 부장이신데, 교회학교 부장이신. 진짜 제대로 한번 뭐 정말 최고의 교회학교 해가지고 뭐 그렇게 추천하실래요? 아니면 뭐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우리 교회 뭐 무슨 국회의원도 다니고 뭐 의사가 몇 명이고 뭐 변호사가 몇 명이고 그런 거 자랑하실래요? 행복한 교회. 좋습니다. 싸움 없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예요. 그게 최고의 교회. 이그나티우스는 그 하나 된 교회를 뭐라 그랬나? 거룩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진짜 복음이요. 그 교회에 4가지 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 이게 4개가 교회 표지예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 제가 오늘 3번째 설명했잖아요. 카톨릭 보편적인 교회. 그죠? 뒤에 있는 사도적인 교회는 예수님부터 사도를 거쳐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되는 교회다. 그러니까 2단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다. 이걸 사도적 교회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적 교회, 보편적인 교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 거룩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이 거룩해서 거룩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 주인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설명은 앞에 있는 하나의 원, 여기서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거룩한 교회냐? 하나의 교회, 하나된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인 거예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은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뭐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나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뭐 대학교회, 명성교회, 소망교회 뭐 그렇게 나눠서 싸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니까 자꾸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 파 막 이래가지고 교회에 무슨 파가 있어요. 음식점도 아니고 교회에 무슨 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사람이 왜 주인 노릇하는 건데요. 목사가 주인입니까? 오래 계신 장로님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헌금 많이 하면 그 교회 주인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가 거룩한 게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교회니까 보편적인 교회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의 교회고 그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하나된 교회다. 그 반대로 안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 만약에 제가 한국 교회 다 타락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타락의 증거가 뭐냐? 교회가 싸울 때, 교회가 지금 아픈 거예요. 병든 거예요. 병든 교회, 아픈 교회의 특징, 싸운다. 서로 막 그냥 서로 싸운다. 이건 지금 정상이 아닌 거예요. 빨리 수술 받아야 돼. 빨리 치료 받아야 돼. 그러면 다 망가져요. 그 교회 나오는 영혼들이 다 망가져요. 와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막 분노만 쌓여. 신앙 다 잃어버려요. 안 되죠.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는 교회 잘못된 거예요. 그럼 누가 말려야 돼요?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말려야지. 누가 제일 먼저 져야 돼요? 목사가 져야죠. 목사가 그 교회를 지금 영적으로 책임지라고 하나님 세웠으니까 목사가 져야 교회가 살면 목사가 100번 져야지. 장로님들도 져야 돼요. 내 뜻을 관철시키겠어. 그러려고 장로 됐습니까? 교회를 살리자고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럼 장로가 져야지. 교회 중직자가 져. 내 권사인데 열받았어. 그 권사가 참으면 일이 해결돼. 그 권사님이 참으셔야지. 제일 좋은 게 누구예요? 새신자는 제일 좋아. 새신자는 멋대로 해도 돼. 괜찮아요. 새신자는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지. 그렇습니까? 대학생들 함부로 해도 돼. 대학생들 모르잖아. 잘 길러가지고. 물론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거를 강조했다. 그래서 여기 감독의 권위를 강조했는데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감독이 제왕이다. 감독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독재자다. 이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 이 권위와 제도 여기에 서로 협력하는 예를 들어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나뉠 때 그 의견을 종합하는 하나의 통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냐? 감독이고 장로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운 직분과 제도잖아요. 그거에 순종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자기를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오늘 본문에서 제가 보려고 그랬는데 본인을 쓰레기라 그래요. 나는 쓰레기와 같은 자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제물로 드린다. 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난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 교회의 제물로 삼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제왕적인 그런 그 교육 목회자상을 갖고 있었다면 야 내가 하나님 세운 종인데 함부로 뭐 까불지도 말고 질문도 하지 말고 내 말 시키는 대로 다 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그나티우스가 나는 여러분 앞에서 쓰레기입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서 작은 자입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위한 제물로 삼으셨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자세 이게 서로 맞물려야 돼. 목회자는 자기를 낮추고 교회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이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 수준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 강요에서 깔병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목사의 설교가 정말 시시하다. 별거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할까? 저러고도 목사인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에 경청해라. 그리고 그 목사의 말이 아니라 그 목사를 통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라. 그게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의 표현이다. 목사에 대한 그 복종이 아니라 그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이 깔뱅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한 강조. 우리 교회도요, 이 성찬을 사실은 매달 해야 되는데 매달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4번 정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찬을 자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임재 또 예수님의 그런 함께 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이 성찬을 자주 하는 게 좋겠다. 성육신 이 신학 이 마지막 장인데요. 이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을 하나 얘기하라 그러면 성육신 신학일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 신학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신학의 내용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뭐냐? 성육신이다. 성육신이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이 되셨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하나님께로 회복하신 사건이에요. 그게 성육신 신학이에요. 거기에 기독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신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다 들어가 있어요. 성육신이 그렇게 중요한 신학이에요. 근데 그 이그나티우스와 이레니우스, 나중에 아타나시우스 이런 분들이 계속 한 말인데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인간이 하나님께 못 가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다. 너무 좋은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야. 왜? 우리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뭘 하셨나?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셨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 성육신이라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신 사건, 이게 바로 신화, 신학적으로는 신화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 신화, 하나님을 닮는다. 하나님을 닮아? 어떻게 닮지?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깔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깔뱅은 뭐까지는 얘기 안 했냐면 거룩함의 목표가 어디냐? 너무 잘 지었어요. 저 표현을.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는, 이게 신앙의 목적. 그러니까 구원받고 끝나면 안 돼요. 구원받는 것이 시작이야. 우리의 목적은 우리 삶이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나가야 돼.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존 웨슬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크리스찬 퍼펙션,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럼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웨슬리의 신학의 핵심은 성화신학이에요. 성화신학. 구원받고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진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가정에 나타나야 된다. 교회와 사회에 나타나야 된다. 그게 성화신학이에요. 그 얘기를 이미 이그나티우스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육신 신학 안에서. 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깔뱅, 웨슬리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종합적으로 지금 담고 있는 거지. 지금 이 편지 안에서. 예, 그런 책을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서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거 좋은 질문 하셨는데 지금 2세기 초잖아요. 지금 신약성경 27권 이게 묶음으로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성경 어떻게 봤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따로따로 읽었고 여러 가지 문헌들을 교회에서 보고 있었어.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이렇게 딱 종합된 형태로 있지 않냐고, 여러 형태로 있어. 그런데 보면 놀라운 게 이분이 이 글을 쓸 때 성경을 인용해요. 복음서를 인용하고 서신서를 인용해요. 그 얘기는 뭐죠? 이미 교회에 이 성경이 읽혀지고 있었구나. 27권으로 성경이 딱 이렇게 책으로 완성되어 있지는 않았지만은 교회가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지금 신약 성경의 내용을 예배 때 읽고 있었구나.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럼 무슨 전제가 깨지는 거죠?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세기 말에 교회 회의에서 신약 27권을 정했기 때문에 신약이 됐다. 카르타고 회의에서 그렇게 교회에서 정했기 때문에 신약성경 27권이 결정됐다라고 카톨릭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교회가 정했기 때문에 신약성경이 된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예배 때 읽고 그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고 4세기 말에는 교회가 그걸 인정했을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정했을 뿐이에요. 교회가 정해서 성경이 된 게 아니라 이미
1세기 말 2세기 초에 하나님 말씀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서 읽혀지고 있었다.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인용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인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경이 들어가 있어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학기에 이그나티우스 7 서신을 공부합니다. 주님, 이 서신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닮고저 하루하루 살아갔던 이그나티우스의 신앙과 영성을 배우게 하시고 죽는 순간까지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꼈던 그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